민수기 22장 주서 22장 1절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모압 평지는 요단강 건너편에 위치한 초목지대로 사해 북쪽에서 야복강 근처까지 형성된 거대한 평원을 가리킨다. 이곳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머문 최종 지점이다. 이스라엘은 수개월 동안 이곳에 머물렀는데 그동안 이곳에서 제2차 인구조사를 실시, 군대를 재검열, 다시 율법을 선포하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 여호수아를 차기 지도자로 임명하였다. 출애굽의 영웅 모세가 죽은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신명기 전체의 기록은 이곳에서 행한 모세의 설교이다. 22장 2절 십볼의 아들 발락. 발락은 약탈자, 파괴자란 뜻으로 당시 모압의 왕이었다. 아모리 사람에게 한 모든 일. 이스라엘 군대가 아모리 남왕국 시온의 모든 성읍과 아모리 북왕국의 모든 성읍을 완전 초토화시킨 일. 22장 4절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넷째 아들이다. 그의 후예들이 후일 미디안 족속을 형성했다. 주요 거주지는 시내 반도 일대였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 족속은 모압과 암몬의 동편 경계지대에서도 살고 있었다. 이들의 주요 생계수단은 무역이었으나 때로 유목 생활도 하였다. 그리고 미디안 장로들은 고대 족장 체제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각 부족의 지도자급 인사들로서 그들 중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왕으로 호칭되기도 하였다. 한편 당시 발락은 이스라엘 대군을 군사력으로는 무찌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묘안을 찾던 중 아라비아에 살고 있던 미디안 장로들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이다. 추측컨대 이 장로들은 모압 왕실에 고용되어 각종 문제들에 조언을 해주던 마술사 혹은 복술가이었거나 아니면 왕실을 드나들며 외국의 정보와 문물을 전해주던 유력한 대상들이었을 것이다. 즉 교역 여행을 통해 해박한 정보를 가진 미디안 장로들이었기에 위기에 처한 발락은 그들의 지혜를 빌리기로 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들은 메소포타미아의 술사 발람을 왕에게 추천했다. 22장 5절 부올의 아들 발람. 발람은 큰 강과 자기 백성의 자손들이 사는 땅 부돌에 있었다. 여기서 큰 강가란 고대 근동에서 가장 문화가 발달했던 유프라테스 강변을 가리킨다. 그리고 부돌은 유프라테스 상류 서쪽에 위치해 번창했던 메소포타미아의 한 성읍이다. 갈그미스 남쪽 약 19km 지점에 있었다. 이곳은 그 당시 정치, 경제의 중심지인 동시에 종교의 중심지였던 관계의 중심지인 동시에 종교의 중심지였던 관계로 많은 마술사들이 거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부올은 멸망시키다는 뜻의 베올에서 유래한 이름이며 발람은 탐닉하는 자,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란 뜻의 이름으로서 묘하게도 물질에 현혹되어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 했던 그의 성격 및 행적과 조화를 이룬다. 한편 발람이 어떤 인물이었느냐에 대해는 의견이 분분하다. 누군가는 발람을 단순히 이방의 거짓 우상 숭배자로 보아 그가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가 본래는 참 선지자였으나 다만 물질에 눈이 어두워 모압을 위해 일했다고 보기도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이는 그가 본래는 바벨론 제사장이었으나 후에 이스라엘 종교로 개종하였다가 결국 모압 왕에게로 넘어간 자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경 본문에 충실할 때 발람이 이방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복술가라는 점만은 부인할 수 없다. 또한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발람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의 행동으로 미루어 보아 그는 하나님을 단순한 이방의 신 중 하나로 생각했던 것만은 확실하다. 발람은 거듭되는 여호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눈이 어두워 발락의 요청을 이루려 하다가 마침내 이스라엘을 음행케 하여 몇몇을 멸망시켰고 결국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 이 일로 인해 그는 불의의 삭을 탐낸 탐욕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음행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던 선지자 등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22장 7절 복채. 중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사례금을 지불하거나 보상을 해야 한다. 점쟁이들은 자신들의 서비스에 대해 대가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발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기까지는 어떤 보상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은 서비스 의뢰료이기보다는 단순히 모압까지 온 것에 대한 대가일 것이다. 22장 9절. 하나님의 발람에게 오셔서 물으셨다. 하나님은 발람이 비록 이방의 사악한 복술가지만 그에게 초월적으로 강림하셔서 그의 비뚤어진 인격과 계획을 바로잡고자 하셨다. 이는 멸망받을 발람을 사랑해서라기보다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였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인격을 주관하시며 당신의 거룩한 뜻을 성취해 가신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는 물질의 마음이 뺏긴 발람을 질책하시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질문이다. 하나님은 발람의 혼탁한 영혼과 양심을 깨우치고자 하셨다. 22장 19절.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12절에 분명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또 한 번의 기회를 살피고자 한 것을 보면 지금 그가 얼마나 물질에 연연해 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다. 경험 많은 복술가로서 발람은 신탁을 거역함으로써 임할 재앙이 두려워 발락의 사신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뿐 마음은 이미 불의의 삭을 따라 모압 땅에 가고픈 심정이 간절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발락에게 갈 수 있는 가능성과 어떤 변화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22장 24절. 주의 천사가 이번에는 좁은 길을 막아섰다. 여기서 좁은 길이란 협소하고 우묵하여 한 사람이 가까스로 지날 수 있는 좁다란 길을 뜻한다. 여호와의 사자는 발람을 궁지에 몰아 그의 그릇된 마음을 깨우치고 어두워진 그의 영안을 열어주려 했던 것이다. 22장 25절. 발람의 발을 벽에 긁히게 하였다.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의 진노의 칼을 피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이다 주인의 발을 담벼락에 긁히게 하였다. 발람은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채 나귀만을 탓하였다. 이처럼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위경에 처해서도 타인의 실수만 책할 뿐 자신의 허물은 돌아보지 못한다. 22장 30절.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발람과 나귀의 대화가 인간의 음성으로 서로 통했건 아니면 내면의 대화로 통했건 사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으로 인간과 동물이 상호 대화를 주로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고 하나님께서 한낱 나귀를 유명한 복술가 발람의 선생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자만에 빠진 당대의 술사 발람의 허영을 여지없이 응징했다. 22장 31절.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나귀의 입을 여셨던 하나님께서는 또한 발람의 어두워졌던 영의 눈, 곧 영적인 인지 능력을 밝히셨다. 타락 이후 죄로 그 기능이 상실된 인간의 영은 오직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어두움을 벗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실은 여호와께서 그 눈을 밝히신 발람과 나귀 외에 발람과 함께한 동행인들은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것은 후일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의 모습에 있어서 바울의 동행인들은 빛만 보았을 뿐 예수의 형상은 보지 못하였고 그 소리만 들었을 뿐 그 말은 듣지 못한 사실과 비슷하다. 칼을 빼어들고. 여기서 칼은 파멸시키다, 죽이다란 뜻의 동사 하라브에서 파생된 말로 주로 전쟁용 긴 칼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었다는 사실은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공의의 심판을 베풀겠다는 뜻을 지닌 표현이다.